여러분 죄송합니다. 끊겼죠? 다시 2부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오순절 성령님이 끌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 세 가지를 가르치려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을 육체에 받은 자는 여기 가르치려고 성령님이 데리고 다녀요. 여기저기 데리고 가서 말씀 공부하게 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먼저 깨달은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게 해요. 오순절 성령님이. 근데 오순절 성령을 육체에 받지 않는 주의 종은 이 성령님이 끌고 안 다녀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다른 말씀 많은 거 말하는데 공부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때가 지금 겨울이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을에 끝에 와 있어요. 가을에. 지구에 때가 가을에 와 있다고. 가을.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코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오순절 성령 받은 목사님이 재림은 무엇인가, 애국과 쭉정이를 가르는 건 무엇인가, 7대 복음 중에서 천년왕국은 무엇인가를 오순절 성령 받은 목사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양떼들에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성령의 7가지 복음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성전도 짓지 못한 목사는 양떼들에게 그거를 설교를 못해요. 설계도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하려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7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타나서 이게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설계도. 그래서 큰 그림 먼저 배우지 않으면 천년왕국과 이게 7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주의 종이 배우지 않으면 성경 퍼즐이 안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사방군데다 섞어놓고 막 여기다 한 거 여기다 찢어놓고 그래갖고 이 퍼즐을 맞출 줄 모르면 주의 종들이 해석이 잘못돼. 해석이 잘못되니까 성도들한테 뭔 얘기가 지금 겨울이 들어갈 때가 다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 봄 얘기만 하는 거야. 봄. 사계절로 치면. 봄에는 뭐 해야 돼요? 씨 뿌려야 되잖아. 농사는. 씨 뿌리는 얘기하면 안 돼. 지금은. 때가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때는 뭐예요? 씨 뿌렸던 거를 추수해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때가 그래요. 그래서 여지껏 한국강산에 오순절 성령 받은 옛날 목사님들은 전국강산을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전한 복음 전한 그때 씨 뿌린 것이 지금 추수할 때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추수하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돼. 추수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돼야죠. 추수하는 말씀은 계시록인데 교회가 되자는 계시록은 교회가 된 자와 교회가 안 된 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 한 말씀은 유대인에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갈라지잖아.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갈라내잖아요. 추려내잖아요. 인치려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숫자가 찬 자 중에서 신부들을 갈라내야 돼. 신부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교회가 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 성령과 신부가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과. 예수님이 신랑인데 성령이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우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죽하면 거기다 써놓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숫자 하나를 더해도 안 되고 하나를 빼도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은 자래도 아무리 고생한 목사들이라도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다 그에게 주고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유황불에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모르면 하지 마요. 괜히 천년왕국 있는데 어떤 여자는 그러더라고. 나는 한참 거기에 양떼들이 속을까봐 걱정이야. 그 여자는 혼자 지옥 가면 상관없어. 그 목사는. 근데 무지한 양떼들은 속을까봐 걱정이야. 전부 또 거기다 댓글 달고 옳거니 하고 박수치고 있더라고. 7년 통과서를 믿으면 7년 안에 들어간다니까. 7년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7년 통과서를 믿어요. 7년 안에 안 놀라고 하나님 세팅했다니까요. 이방인은. 또 혈압 올리려고 그러네.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목사도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퍼즐이 안 맞아요. 퍼즐이 안 맞아갖고 해석을 잘못해. 왜 해석을 잘못하냐면 그 사람은 육체의 오순절 성령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게끔 사방군데다가 하나님 찢어놨어. 7대 복음을. 교회가 되는 방법도 사방군데다가 찢어놨어요. 계시록은 교회가 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가 계시록의 말씀을 만나서 마지막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돼서 7명이 데리고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가는 사건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에게.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까지만 되면 돼. 우선 오순절 성령이 그러면 책임지고 오순절 성령이 재림의 사건,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인가, 천년왕국은 무엇인가를 공부해줘요. 가르쳐줘요. 그리고 깨닫게 해줘요.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 아, 그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돼. 제가 이 7대 복음의 설계도를 만나기 전에는 말씀이란 공부란 공부는 다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과 연단이란 연단은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전이 돼야 되는데 집을 져야 돼. 마지막 좋은 재료로 집을 져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7대 명절과 7대 복음이라는 설계도를 그때는 저는 정리를 못 해놓은 거예요. 한국 강선에 7대 명절이 7대 복음으로 정리해준 목회자가 없었어요. 근데 다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는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님을 통해서 7대 명절이 7대 복음하고 연결된 거를 그분이 깨달은 거를 그분한테 정리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7대 복음을 가지고 신령한 전을 완벽하게 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시 막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지껏 궁금했던 거. 왜 여기 성령을 받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여기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순절이 지나기 오순절 전에는 거기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으라. 성령 세례가 내려온다. 그때 성령 물로 성령을 준다. 아니 물세례처럼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았던 것처럼 성령 세례가 내려오는데 언제? 오순절날 내려오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전도하러 다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파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팔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12지자가 팔러 다녔잖아요. 성령을 먼저 받고 그 성령을 가지고 기름 팔러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강산에 오순절 성령 양떼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양떼들도. 목사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강대상에서 기름을 파는 목사님한테 양떼들은 받아야 되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목회자는 먼저 받은 목회자한테 가서 기름을 사세요. 기름을 받으세요. 뭘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돼. 오순절 성령은 돈을 1억을 바쳐서 2억을 바쳐서 성령을 사는 게 아니고, 거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인격적으로 아멘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증거로 방언도 하고 내적 성령도 받고. 근데 목회자라고 하면서 양떼들을 뭘로 미혹하냐면 말씀으로 미혹해요. 말씀. 그런 거 보면 아주 막 속이 한숨이 나고 죽겠어. 말씀으로 미혹하는데 또 가서 쫓아가서 옳거냐 옳거냐고 박수치고 있는 거야. 댓글 다는 거 보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숫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자가. 모르면 계시록 가르치지 마요. 그렇게 양떼들 미혹하지 말고. 또 천년왕국은 또 숫자로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계시록의 숫자로 천년왕국인데 지가 뭐라고 왜 천년왕국이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3년 반도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숫자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로 풀어요? 왜 양떼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생이 뭐 갖고 오냐면요, 계시록 갖고 여러분을 미혹해요. 요한계시록. 이 세 개를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 오순절 성령 기름 받은 목사님들 밑에서 목회자도 기름이 없다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지금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얼른 받아들여요. 기름 파는 목사님들한테. 저희 채널은 기름 파는데, 오순절 성령 기름 파는데. 기름을 받아들여서 기름을 무조건 사세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사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가 돼야 돼. 목사님들도 교회가 돼서 자기도 먼저 교회로 집을 짓고 7대 복음으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양떼들에게 이 7대 복음이라는 거를 설계들을 이게 설명해 줘야 돼. 그래야 양떼들이 거짓 선생들한테 미혹을 안 당해. 지금 신천지만 거짓 선생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3년 반이라는 건 숫자로 풀지 말라. 천년왕국도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 숫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홀딱 넘어가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우린 7년 한란에 안 들어가고 7년 한란 통과한다. 그게 뭐예요? 마귀 새끼지. 왜 잘못 가르쳐? 왜 다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7년 한란으로. 여러분 주의해요. 주의하세요. 간판은 아주 거창하게 겁니다. 나 어디 신학교, 세계적인 신학교 나왔습니다. 나는 어디 무슨 뭐의 원장입니다 하고 간판은 아주 거창해요. 미국에 있는 건 난 유명한 데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미혹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간판 걸고 여러분을 낚는 거야. 여기서 예수 믿는 자를 낚는 거야. 성령 받지 않은 자를.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그러니까 선생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니 계시록은 하나를 더해도 안 되고 하나를 빼도 안 된다는데 왜 천년왕국의 숫자가 아니라고 가리키는 거야. 또 혈압을 누네. 어? 아니 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숫자로 나오는데 왜 당신은 천년왕국이 숫자가 아니라고 가리키는 거야. 계시록에 3년 반이 아니라 또 숫자라고 그럴까 봐 1200 얼마 또 나왔잖아. 근데 3년 반이 아니라는 거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눴는데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때 반, 한때, 두때, 한때 반, 두때 반 뭐라고 나와? 한때, 두때,
그러면 3년 반. 한때, 두 때 반. 이렇게 하면 3년 반이잖아요. 근데도 그것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양떼들을 미혹하냐면 3년 반이라는 숫자로 풀지 말래. 천년왕국이라는 숫자로 풀지 말래. 그럼 뭐로 풀어요? 아니 계시록에는 하나를 더해도 안 되고 하나를 빼도 안 된다니까. 나는 14만 4천만 대한민국 있는 성도들하고 가르치는 사람만 이단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왔더라고. 마지막 때니까 별 것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마요. 뭐라고 나왔냐면 천년왕국은 그렇게 풀면 숫자로 풀면 안 되고 3년 반도 숫자로 풀면 안 되고 의인들은 7년 그러고 나서는 또 뭐라고 앞뒤도 안 맞아. 그러고 나서는 또 7년 환란이래. 아니 지 입으로는 3년 반은 숫자로 풀지 말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썸네일을 달았냐면 의인들은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간다. 통과한다. 어디 가서 통과해요? 어디 가서 숨어요? 숨을 때는 공중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숨냐고. 의인은 7대 복음으로 교회가 된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대륙고의 공중에 올라가는데 공중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 놓고는 썸네일을 뭐라고 썼냐면 의인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통과설이 또 왜냐면 7년 환란을 부정한다고 그래 놓고 3년 반 3년이라는 숫자로 풀지 말라고 해 놓고는 또 의인들은 7년 대환란에 통과한다고 이렇게 썸네일을 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을 하는 거야. 미련한 성도들을.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을.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속이 썩어서 다 문드러져. 거기에 현혹돼 가는 거야. 나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 나왔습니다 하고 간판을 써 붙이는 거야. 그거 간판 붙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실력이 없는 거야. 이거로 7대 복음으로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간판을 세워요? 나는 육신적으로는 세계적인 대학을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다 써 붙이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세계적인 가말리아 문화에 있던 거를 다 버렸어요. 그거 버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7대 복음의 옷을 안 입혀요. 사도 바울이 다 버리고 나는 변과 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똥을 간판을 걸어놓은 거야. 똥을. 사도 바울이 버린 똥을 썸네일에 간판에 뭐라고 쓰냐면 나는 세계적인 신학대학 여자 목사더구만. 여자 망신 다 시켜 그냥. 그러니까 남자 목사들한테 핍박받는 거야. 여자들이 집에서 조용히 있지. 엄한 짓 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여자 목사들이 욕도 먹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 말이. 금방 그 전주에는 3년 반이라는 숫자로 풀면 안 된다. 천년왕국이란 것도 숫자로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썸네일을 뭐라 그러냐면 의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뭐 통과한다.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거래요. 그러면 그 간판을 보는 거야. 세계적인 무슨 신학대학 나왔다는 그 간판만 보고 막 줄줄이 전부 들어가서는 박수 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버린 거를 똥을 갖다 간판을 내는데 그 똥만 따라다니는 거야.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신학대 나왔다. 육신적인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7대 복음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설령 세계적인 걸 나왔어도 사도 바울처럼 버려야 돼요. 그거를 썸네일에 걸으면 안 돼요. 안 걸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변이라고 그러고 다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썸네일에 안 걸어요. 간판으로 안 내보내는 거든. 왜 그거는 먼지만도 못하고 똥만도 못하고 그런 거를 어디에 들어갔어?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오순절 육체의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 그런 걸 안 내보내요. 또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주지도 않고 오순절 성령. 설령 줬다 그런 사람은 그거를 사도 바울처럼 다 버려. 버려갖고 뭐라고 나는 죄인이다고 나오는 거야. 그런 간판 안 내세우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어때?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또 마지막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장 몇 절을 내놔요. 그 사람도 몇 장 몇 절을 간판으로 썸네일에 내놓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3년 반이라는 건 없다. 숫자적으로 풀면 안 된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숫자로 풀면 안 된다. 아니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끌려가면 그 같이 끌고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니까. 사단 유황불에 태울 때 같이 따라가는 여러분 불구덩이 들어가요. 그거 어디 써 있어요? 계시록에. 죄에 같이 참여하는 자는 그 죄에 같이 그 죄를 태울 때 같이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내 백성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짓 선생을 따라가는 거야. 거짓 선생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3년 반이라는 건 없다. 천년 왕국에는 숫자가 없다.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는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미혹하지 말고. 아주 여자 망신 다 시켜 그냥.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면류관을 지켜야 돼.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내가 오순절 성령을 내가 아직 안 받았다고 목사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파는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그래야 누구한테 미혹을 안 당해. 아까처럼 거짓 선생 3년 반이라는 숫자로 풀면 안 된다. 천년 왕국이라는 숫자로 풀면 안 된다. 그렇게 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7년 환란을 또 통과한다. 앞뒤가 안 되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뭐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냐면 이 퍼즐도 못 맞추는, 퍼즐의 퍼가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7대 복음이 뭔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오순절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는 설계도를 안 줘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이 설계도를 줘봤자 볼 줄을 몰라. 설계도를 보게 하는 건 누가예요? 오순절 성령이 해요. 육체에게 부어준. 그게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분별의 은사. 고린도전서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갖고 있는 영이냐, 아니면 이거를 부정하는 사단의 영이냐. 영은 두 개로 갈라져요. 그리스도의 영이냐 사단이냐. 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그러면 중간은 없어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목사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년 반도 숫자가 아니고 계시록에 나온 천년 왕국도 천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래. 그러면 계시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를 더해도 안 되고 계시록은 하나를 빼도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냥 물론 요한계시록은 풀지 마요. 사람들 미혹하지 말고. 신천지만 미혹하는 게 아니야. 요새는 보니까. 마귀가 가짜를 내보내서 신천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미혹하는 거야. 마지막 때라.
그래서 여지껏은 한국 강산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한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이 십자가로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첫 번째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여지껏 설교했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는 응애하러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씨 뿌리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지껏. 그러면 지금은 오순절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씨 뿌리는 설교를 한국 강산에 100년 동안 뿌렸다면 지금은 씨를 걷어들이는 때란 말이에요. 곡식을 걷어들이는 때. 그게 재림설교,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인가,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를 강대상에서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강대상에서 지금 선포를 안 하는 이유는 오순절 성령을 목사님이 세례를 안 받았어. 오순절 성령을 세례를 안 받았어. 육체의 세례를 안 받았다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요거를 안 가리키는 거야. 오순절 성령은 때를 알아요. 요거를 초림을 가리킬 때 요거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고 나서는 오순절 성령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공부를 가리키고, 부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한테 가리키고, 재림, 알곡과 쭉 오순절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쭉 가리킨단 말이에요. 요거 세 개가 세트, 요거 세 개가 세트. 가운데는 오순절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첫 번째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는 영혼이 구원받는데 성령이 거듭나는 사건으로 영혼에게 역사를 했고, 오순절 성령은 육체에게 역사를 해요. 육체에 왔어. 육체에게 성령 세례를 줘요. 왜 그러냐면 육체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요거를 가리켜요. 요거. 무덤이 무엇인가? 요거 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가리켜요. 아까처럼 어떤 여자 목사처럼 거짓 부릉이로 가리키지 않는다고. 천년왕국에 천년이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계시록에 천년이 숫자라는데 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마귀 새끼지. 또 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이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3년 반이라고 써 있는데, 한때 두 때 반이라고 써 있는데 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기록된 말씀을 부정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 새끼지. 마귀 쫄개지. 그러니까 마귀가 유황불에 들어갈 때, 마지막 심판에 들어갈 때 쫄개들도 같이 유황불에 넣는다고 계시록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돼. 그 사람 혼자 유황불에 가게 내비둬야지. 성도들이 그 말을 옳다고 박수치며 따라가면 어떻게? 같이 유황불에 들어간다니까. 아휴, 한장하고서 진짜.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 방송 들어갈 때 이렇게 치면서 여러분한테 뭐야, 박 목사 채널에 오신 분을 축복하잖아. 최고가 되는 거야, 신부. 최고 신부가 됨으로 축복하는 거야, 여러분. 이 채널에 오신 분은 돌고 돌고 돌아서 승리해서 들어오는 거야, 박 목사 채널에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야, 박 목사가 막 기뻐가지고. 그래서 입으로 축복한다는 말도 난 부족해. 그리고 못 치는 기타로 여러분한테 축복하는 거야,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람의 생각으로는 창피해. 무슨 여자 목사가 혼자 방송 찍으려니까는 피아노 앞에서 이 촬영이 안 돼요. 피아노는 조금 치는데. 그러니까 이 촬영하기 좋게 기타를 사가지고 못 치는 기타를 오신 여러분이 너무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막 신부가 되니까 여러분 돌고 돌아서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승리해서 이 채널에 온 거니까 나는 너무 축복해주고 싶은 거라서 축복합니다 노래를 하는 거야. 막 마귀한테 안 뺏기고 여기 왔으니까 축복합니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승리해서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아무나 못 들어요. 못 든다니까, 못 깨닫니까. 그 여자 목사 엄한 소리 하는 거 봐요.
일단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뭘로 미혹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갖고 여러분을 유혹해요. 미혹해요. 미혹이라는 거는 이게 속인다는 거야. 미혹은 긴 것처럼 해갖고 아닌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긴 것 같아. 근데 뒤다 보면 가짜라는 거지.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뭘로 썸네일을 미혹하냐면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에 나왔대.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또 유명한 신학대학 나왔다니까 거기 들어가서 채널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로 이렇게 끌고 가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으로 끌고 가요. 코를 껴갖고. 신천지에서 뭘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 신천지 가서 이제 승리했거든, 마귀가. 근데 그 나머지 신천지 안 간 한국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코를 껴갖고 뭘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은 숫자가 아니다. 3년 반은 숫자가 아니다. 의인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한다. 그래서 환란 통과설. 참, 언제 안 적었어. 따라가지 마요, 여러분. 제 채널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분별해야 돼요. 뭘로? 저 사람이 기록된 말씀을 부정하느냐, 기록된 말씀을 말씀대로 조금 실수는 하지만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미혹당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생들은 뭘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코를 낍니다. 뭐라고 껴요? 7년 환란에 통과한다. 7년 환란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엔 천년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년 반이라는 숫자도 3년 반이라는 숫자도 아니고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영적으로 푸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 선생인 줄 알면 됩니다.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줬냐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문자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인간의 사고로는 아무리 IQ가 150, 180 아니라 할아버지가 돼도 인간의 사고로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가진 자는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게끔 퍼즐을 맞춰준다니까요.